시편 116편 10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에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우리는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방인들과 같이 자신의 생각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고 또한 감사의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도가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확실히 알고 믿을 때 비로소 그러한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방인들과 같이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어떤 신에게 비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시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고난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그가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사람의 수준으로 결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하나님을 기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것이고, 물론 여기서 해결이라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해결한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졌으므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잡한 과정을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또 2023년 한 해를 마감하는 날로서 사실 이 세상에서도 이제 연말이 되면은 모든 것을 또 결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또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서 그리고 결산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결국은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결산을 보게 되지 않는가. 분명히 성경에서도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말씀에서 보면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도 말씀이 나오는데 18장 23절에 보면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가 아니고 정사님이죠. 회개하라 하던 어떤 임무와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매. 그래서 우리는 사실 1년 한 해 동안 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탕감을 받았다라는 것, 모든 것이 정리가 다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 한 해를 마감하지만은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이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고 있는가, 결산이 이루어져야 되고 있는가라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미리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0절에서 24절 말씀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확실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해서 우리가 정리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욕구만 채우고 살아가던 그런 모습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살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냐 사망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제 죄에서 해방됐다라는 말씀, 오늘 시인은 본문 16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결박을 당하고 제 종이 되어 있었던 모습,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그런 우리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값을 치르고 그렇게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수준대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결국은 아무리 노력하고 또 연구하고 분석을 하고 해도 사람의 수준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데 결론적으로는 사망인가 생명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그랬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 때로는 우리가 외마디 기도를 해도 참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해방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인데 이제 이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받으면서 도망을 가면서 가드에 이르렀다가 그것에서 또 위급한 상황을 만나서 또 다시 옮겨가게 됩니다. 미친 척하고는 결국은 그것을 떠나가게 되는데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지금 다윗이 도망다니는 신세에다가 또 가드에서 그 위급한 상황을 만나서 결국은 그 미친 척하면서 그 자를 피해서 떠났는데 아주 정말 그
큰 힘을 가진 자를 만나가지고 또 많은 장수나 용맹한 장수들이 함께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그랬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에 모이는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 왔다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22장 이 말씀을 오래전에 보면서 참으로 다윗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이는 자들은 어떠한 모습이라는가? 모두가 그 빚진 자라는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에 비로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한 예수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어떨 때는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에서도 참 그 모든 이 의식을 잘 갖추고 하면은 그게 예배다라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질서정연하게 예배하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자기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모습, 내재를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 될 때 비로소 올바른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무엇을 참 의식을 갖추면서 해드리는 것으로 아주 하나님께 예배를 잘했다라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보한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이 나를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또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도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상상해 보게 되는데 과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은 그러한 모습이 될 때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그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은 우리 현실과 다른 동떨어진 세계에서 그냥 살아간다라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과연 우리가 펼쳐지고 있는 세계. 그래서 소경이 보게 되고 또 이제 귀머리가 듣게 되고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세상에서 그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어딘가. 우리는 과연 나름대로
살고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께서 나의 결박을 풀으셨도다라는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너희가 죄에서 해방됐다라는 말씀. 그리고 우리는 빚진 자인데 빚을 모두 탕감받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는 1만 달란트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과연 1만 달란트가 오늘날 환산을 하게 되면은 얼마가 되겠는가라는 것을 계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졌는데 우리 스스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값을 치렀습니다.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값을 치렀어요.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떳떳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그리고 너의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에서 나오는 말씀에서도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오늘날 참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은 죄에 갇혀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 그 이상 더 불쌍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름대로 사람들은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인생은 어떻게 마감해야 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할 것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며 또 성도들이라는 지칭을 받으면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의미를 전혀 모르는 그런 단지 그냥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면은 이방인들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그 위치에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것이 그냥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이론적으로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러한 감격이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할 때 이것은 자신이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구원의 기쁨 안에 있으라 라는 그러한 말씀과 동일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육신으로 사는 것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고 또 이제 영으로 사는 것이 생명에 이른다 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또 나름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과연 그 자신의 욕구대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욕구대로 살아간다는 모습이면은 결국은 육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떠한 동떨어진 세계에서 그 참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그 어울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방 종교처럼 어떠한 장소를 택해 가지고 그곳에서 무슨 이 시세말로 그 돌을 닦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간 인생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왔다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떠한 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제 인생을 마감하겠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한 해 한 해 2023년 한 해가 가고 2024년이 또 오는데 한 해 한 해 갈 때마다 하나를 마감할 때마다 인생의 마감이 어떻게 되어야겠는가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해를 마감하면서 모든 것을 정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다시 이월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완결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을 잘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확실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물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떠한 모습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범인이 되어 살 것인가라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보다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자세에서 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그 사도 바울도 지금 그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도 그들을 처음에는 칭찬하는 말로 시작했지만은 그들이 또 하나님을 그 써가지고 우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그렇게 책망도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육신으로 살지 말고 그리고 이제 반드시 영으로 살게 되면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종결이 됩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라. 하나님과 관계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묶여 있을 때, 죄에 사슬이 되었을 때는 사슬로 묶여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의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참 여러 가지 우리 나름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정리하는 그러한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5절 6절 다시 보면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래서 바울은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만이 그 남편의 법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그 묶여있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죄짐을 진 자로 우리가 그 이해하기도 하고 또한 그 율법을 지키느라고
그렇게 아주 힘들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또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이제 율법을 지켜서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그랬어요. 결국은 율법으로는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므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이 완성이 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이시다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결국은 죽음으로 완전히 그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그 올무에서 해방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여러 이제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말씀에 결국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라는 것을 16절에서 주께서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나름대로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누군가 라는 그런 모습.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확실하게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 아마도 우리의 신앙 간증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라고 할 때, 내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으므로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런 간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몸이 아팠을 때 몸이 회복되는 하나님께서 그 큰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라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확실한 그 간증,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간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2023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모든 결산을 생각할 때 우리가 빚진 자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